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말씀 간절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어로 보면 knowledge is power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재밌는 말이 있죠.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알지 못하면 면장을 못하죠. 그죠? 또 여기랑 이 말 아는 것이 신이다 라는 말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다.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저마다 일리는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을 잘 사용해요.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ing is power.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The not knowledge amazing 신이란다. 약이다. 뭐가? 모르는 것이. 그런데 저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못 알면 망치잖아요. 그 차라리 아느니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모르는 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하죠. 그렇죠. 여행을 하더라도 주변을 잘 알고 다니면 그 여행이 어떨까요? 행복하죠. 요새는 재미있는 기기가 나왔어요. 애기가 울면 왜 우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얘가 배가 고파서 운다. 얘가 똥 싸서 운다. 얘가 오줌 싸서 운다. 그 알려주는 센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쓴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그런 기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거 보면은 아이가 마음의 상태가 심히 불안하다. 그래서 운다고 하는 그런 것도 감지해 주는 기계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기계를 왜 만들까요? 아이를 다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자에게 뭘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 할 때에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하고 좋은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봅니다. 왜 제가 바르게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요, 뭐 천효 기독교 센터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천효라고. 천은 뭐냐면 하늘천, 효는 효도효. 하늘에 효도하는 기독교 센터래. 근데 여기에 그 강사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대학 강사가 있는데, 이 암흑에는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효 사상을 하면서 거기에 모은 학생들, 고등학생, 대입을 했던 학생들한테 그 수천 명이 오나 봐요. 거기에 그 종교 사상을 퍼뜨렸다고. 그게 또 문자가 돼서 얼마 전에 뉴스에 인터넷상에 실검사에 올라오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건전한 사상이냐? 아주 혼합이에요, 혼합. 우리나라에서 아주 혼합 종교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전라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동그란 거. 여기는요, 돌 김용욱이 여기에 교수이 있어가지고요,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했거든요. 성경을 잘 알까 모를까 아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을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형성되고요, 가치관이 형성되면 그게 참인지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말로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박식한 거하고 바르게 아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해야 그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영혼이 평안하고 그런 감사가 생기고 그가 믿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11장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어떤 복을 받는가 라는 것이 나오지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물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요? 믿습니까?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유교적으로 보면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을 되게 따져요. 인간은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사람은 어떤 단백질이 아메바가 돼서 우연히 포유로가 되고 그게 유인원이 돼가지고 그게 우연히 인간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 노래도 보니까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내가 깜짝 놀라서 노래 다 있구나. 모든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에서는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게 새가 되지는 않아요. 팔랑팔랑을 하겠지, 흔들리는 누군가. 응? 원숭이가 억년이 지나고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DNA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DNA 때문에. 응? 존 다윗이 DNA만 알았다면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적응력이라는 게 약간 진보는 있어요. 응? 만물은 환경에 적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여러분, 저 시베리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춥다 그럴까요? 덥다 그럴까요? 똑같은 살갗인데 덥다 그래요. 우통 벗어요. 우리나라였어도요. 텔레비전 가끔 보면 뭐 세상의 일인가 그런 거 한번 저번에 봤는데 학생인데 한 영하 20도 되는데 반팔 입고 다녀요. 반팔 입고 다니고. 왜? 더우니까. 몸이 더우니까. 그 사람 되게 체질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60대인데 겨울에 산속에서 얼음맞춰요. 냉수려고 그래요. 더우니까. 그걸 특별하게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이지만 특이 체질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 특이 체질을 가지고 보편화시켜도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유인한 침팬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이 성경을 통해 세 번째로 보면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늘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 이꼬로 믿음. 아멘. 사람은요 영혼과 이 육이 붙어 있어야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옛날에 잘난 사람 그러면 프랑스의 배우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알랑드롱. 그렇죠? 잘생겼더라. 진짜이죠? 그분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 옛날 잘생겼다면 뭐 신성일, 요새는 뭐 현비, 그렇다 그러죠? 또 뭐 그다음에 뭐 강동건, 또 뭐 조은성, 뭐 잘생긴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젊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리 잘생겨봐야 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잘생겼대요 그래요. 시체라 그래요. 시체야 시체. 시체가 지 아무리 잘생겨봐야 3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와. 냄새. 어떤 냄새? 썩는 냄새. 응?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잘생겼는데 형상만 있어. 실체는 없어. 그 뭐라 그래? 귀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천지빛깔이에요.
여러분 귀신 봤다는 사람 모르려면 이교도소 가면 알아. 그건 한 교도관이 귀신을 보는데 이 교도관이 근무를 했을 때 밤마다 미치겠다 어떤 날은 왜? 귀신들이 수용자 방 앞에 있는 그 복도에서 뛰어내려고 잔치를 한대.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죠? 성경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나중에 심판 때 어디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 잘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그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영혼의 평안은 뭐냐? 지식을 통해서 오는데 그 지식은 뭐냐? 내가 누구다 이거예요. 아멘? 그저 시편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 여러분이 큐티했지만 시편 62편에도 보면은 맨 끝절에 잠잠히 기다리라. 아멘. 왜? 주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심판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 지옥에 갈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해피라이트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멘. 행복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효능이 없어요. 속된 말, 약발이 안 믿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약을 팔 때 약이 잘 팔려.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졌다. 사람이 믿어요. 미인들이 피부 좋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전할 때 그게 맥혀요.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맥혀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의 화장품은 백날하고 살까? 안 사요. 그런데 아주 잘생긴 최수정 같은 사람이 쫙 하면 그건 대박 나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육간에 행복한 사람의 말이 무한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그맨들 중에서요, 지금은 잘생기고 미남 개그맨이 많지만 미남 미녀가 개그하는 것보다요, 약간 못생긴 사람이 개그하는 게 더 웃길 것 같죠? 안 그래요. 미남이 웃기는 연기할 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맹구 보십시오. 하면서 그 맹구 알죠? 봉숭아일까? 그 맹구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정말 미남이에요. 근데 웃긴 얼굴을 하니까 팬급도 아니고 그 목소리가 뭐예요? 나나봐! 이러잖아요. 심영래 씨도요, 감옥은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 얼굴 삐그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지고 해요? 가치관 가지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새 배우들은요, 얼굴이 이게 안 움직인대. 왜 안 움직일까요? 복토성과 뭔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성경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평안과 형통이 임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면 돼요.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언약된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로 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망하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알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알면 행동이니까. 아멘. 알고 있는 건 행함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난독과 기억자본이 이런 문자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멸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너희들이 그걸 버렸지 않았느냐. 그 내가 나도 너희들 버리고 너희만 버리느냐. 너희들이 자손들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자손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자녀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저기 최은경 성도님이 있겠지만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 갑자기 연락받으면 예배 드리셨을까? 아픈 놈은 내가 간다고 나나 의사 병 가면 되겠지. 아니 그냥 가게끔 돼 마음. 그렇죠? 가게끔 자손의 상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알아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아멘. 특히 시골에 가면 뭐의 시골에 경로당인가요? 노인회관, 마을회관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한참 울다가도 이 X처에서 싸워요. 자식들 때문에 싸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노인회관 갔다 왔던 사람들이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시치구리해. 왜? 너희 자식 올 때 뭐 가져온다? 내 자식은 안 가져온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도 얼굴이 시치구리 하는 거예요. 저도 청소에서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어깨 우리 새끼 잘났다고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 새끼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거 끈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집안이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도 여러분의 가문들도 여러분의 주변들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 이런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중요한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알아도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요, 포항에서, 여기서 우리 집 가는데, 여기 그 흥례 가는 길에 차가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요. 차가 그냥 슈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저거 나면 저거 죽는다, 사고 나면 죽는다 그랬어. 왜?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에 차 시수가 한 140조 확 가는 것 같아. 그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폼으로 운전하다가 했지만 사고 당하는 사람은 불시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부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 성경 위에다가 자꾸 첨가를 해, 조미료를.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 지금 보니까 이 포항이 아주 심각한 일인데, 버스에 보니까 신천지가 1년에 10만 명 이상, 뭐 했다? 수료했다? 걔네들이 14만 4천님이 예수님 온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신천지에 20만이 넘어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상한 논리에 빠졌어요. 그 13만 4천원도 누구냐? 지도자야, 또 바뀌었어. 그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신천지 백날 가봐야 구원받아 못 받아. 그 14만 4천 안에 못 들면 구원 못 받아. 왜?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빠졌을까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기존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몰랐어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믿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텍스트가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이걸 새김질해서 이걸 나의 영양가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장염나봐, 이불도 나오고 윈트도 다 나와.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아주 그냥 목요일 어제까지 아주 얼굴이 딱 3kg 빠졌어요. 4kg 정도 빠졌구나.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점심 먹다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우유도 나오고 미트도 나오대. 그때 내가 그려야 되겠어. 인간 몸에서도 포포스가 있구나. 2, 3번마다 포포스가 나오더라고. 이 물총이 아니야. 나이가라 포포야. 그냥 쫙쫙해. 이유도 나오고 미트도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 병원 가자는데 못 가겠어. 가는 중간에 위로 나오고 밑으로 나올까봐. 그 고통 여러분 아시오? 이런 건 경험 안 하도 돼. 와, 몇 시간 만에 얼굴이 휙 들어갔는데 밥을 못 먹었어. 죽으로만 먹고 어제부터 근심이 먹는 행복이 이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포포가 멎어지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응? 포포가 멎어지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막혔어, 이게 또. 이게 또 힘들어. 응? 근데 내가 누구한테 똥꼬 막혔다고 그랬는데, 응?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도 질서름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삶의 텍스트, 내 삶의 영의 기초, 내 삶의 베이스를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대로 복의 복을 주실 겁니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 그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시세마에 어떤 축복을 주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은 여러분에게 모여지는 거. 왜? 떡국물 얻어 먹으려고. 여러분이 잘 돼야 떡국물 얻어 먹으러 와요. 근데 여러분이 망하잖아?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 다 떠나요. 응? 잘 돼서 남에게 떡국물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명 감당하면서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대. 난 그걸 가지고 정신질환자다 이래요. 누구? 정신질환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요, 본교회가 크건 작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더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비근의 대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등지고 다른 사람한테 백날 잘하라. 그 아버지 제대로 된 아버지예요? 그 가정 제대로 된 거예요? 한국에 아버지들이 그런 사람 많아. 자기 자식은 냅두고 남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장래 가방이 꼭 싸워요. 뭐니 해도 내 가정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패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먼저. 아멘. 좋아야 돼. 사람의 모든 행복은, 사람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리더자로부터 행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도 뭐예요? 하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의 리더자는 누가 돼요? 대통령이 돼야 돼요. 위정자들이. 근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신이 해가족되면 국민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가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복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결국에는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기본이죠.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더라고요. 복만 생각해요. 아니, 공의.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 쉽지 않으면 못 건넌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물론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연단할 때 성숙해지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연단할까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들은요, 키질할 때 곡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와요.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목숨 잡아주세요. 그거 영적으로 다 하나님 보고 안 받겠다는 거. 난 죽전이라도 날아가겠다는 거. 정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힘들지만 주님 앞에 믿음 지킨 사람들 주님의 그를 정오의 빛처럼 정금처럼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서 시작.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천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 성경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체크하는 거야. 아이고 주여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오늘도 이직했네요. 아이고 주님 회개하는 데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 때에 이런 네 가지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그 영혼에 소망이 생기는데 아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망하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에 올라가면요 내연산에 가도 수목원이 있잖아요. 경북 수목원이죠. 거기 보면은 뱀 독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표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올라갈 때 거기 뭘 뿌리 살충제 있죠? 뿌리고 가라는 거예요.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고 가면 몸엔 해롭지 않으니까 뿌려. 근데 안 뿌리고 올라갔다가 반팔로 피사스로 갔다가 응? 진드기 같은 거 물려봐. 누가 죽는 거예요? 경고장 꼭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여기로 가면 낭떠러지는데 가지 마세요. 근데 굳이 가서 낭떠러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없어요? 도봉산에 가보면 그 안보원이 많으니까 간악산 도봉산 많으니까 편말이 꼭 있는데 거기 꼭 낙상 사고 일어난대. 왜? 셀카 찍다가 절벽에 저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낙상되는 많아요. 외국에서는요 절벽 같은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그랬대. 그럼 셀카가 뭔지 셀카 찍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케냐 그 절벽이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1km가 되는 게 있어요. 1km. 1km가 뭐예요? 1000m예요. 1000m. 1000m 떨어지면 죽을까 안 죽을까? 낙하산 타고 내려와도 불안한데 경과 무시하고 셀카 찍다. 어떤 사람은요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에서 거기서 올라갔어요. 안박등대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셀카 찍다가 죽어. 여러분 뉴스 못 봤어요? 있어요. 잘 올라가도 거기서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경고 무시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마.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줄까요? 사랑하는 자니까 복의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고 잘케 하고 너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깨닫는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번 처음부터 이 말씀에 닥통에 이 말씀에서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구도 그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장벽도 두려워하지 않은 능력 준다는 거. 자유는 그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천시하잖아요. 잠잘 때 비기를 쓰든지 잠안 오고 수면제를 쓰든지 그냥 팽겨 쳤다가 교회 올 때만 요새는 이제 따라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말씀을 안 보잖아요. 말씀을 볼수록 말씀을 알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소원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남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아플 때 주님 나 고쳐주세요. 얼만큼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상급하고 내 가족하고 자손들의 미래가, 내 가문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며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서 그 복으로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이웃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